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으면서 친절하게 합시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복받게 생겼는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계속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끝까지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되는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으면 모든 범사도 잘되고 또 육신도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영혼이 잘되는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몽땅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사랑교회는 복이 많아서 아주 좋으신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조병래 목사님,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참 친절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또 성품도 좋으시고 목회자로서 다 갖추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좋은 목사님 모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사랑교회는 복이 많아서 아주 좋은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훌륭한,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장로님들 모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호세아 선지자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껏 외치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들으면 아주 힘이 납니다. 남에게 칭찬을 듣거나 위로해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얼굴이 참 곱고 건강해 보이시네요. 참 젊어 보이시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기분 좋지요. 그래서 얼른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봅니다. 내가 젊어 보이는가? 그래서 얼마나 힘을 얻고 기운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을 비하하고 기분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얼굴이 주름살이 많고 퍽상 늙으셨네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폭삭 늙어 죽게 생겼나?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됩니다. 말은 진짜이든 가짜이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아주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 젊어 보이시네요. 다시 한번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기분 좋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며 용기를 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적 다이얼, 그 믿음의 영적 다이얼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의 영적 다이얼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는지 아니면 열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닫아놓고 얼음처럼 꽁꽁 묶어 얼어붙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닫힌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차응력이나 진취적이나 성공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달라지질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크게 합시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뭐 하러 오십니까? 오늘 교회에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지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기쁘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면 은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받은 자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쁘고, 둘째는 감사하고, 셋째는 찬양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보세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적 다이얼이 닫혀진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한계성이 영적 다이얼을 닫아버립니다. 인간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지식도 재능도 경험도 지혜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절벽에 딱 부딪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한계를 느끼면서 아이고,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이것이 나의 한계로구나, 나의 한계성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때로는 절망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두꺼운 절벽의 장벽을 뚫고 나갑니다. 마감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는 성도들은 거의가 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성을 느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절망
사망의 장벽을 뚫고 다시 일어선 체험이 있는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서 모든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호세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성도가 잘못 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도 찢으시고 가정도 찢으시고 때로는 교회도 찢으십니다. 이때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절망에 부딪힐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실 때, 환난과 좌절에 빠질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심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의 얼굴,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라고 하시고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하시고 집사님은 집사님이라고 하세요. 자, 우리 집사님의 얼굴은 꼭 천사 같습니다. 아니, 하기 싫습니까?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칭찬해봐요. 칭찬해. 인생하지 말고 한번 웃으면서 친절하게 합시다. 권사님의 얼굴은 꼭 천사 같습니다. 아니, 아직도 안 하시는 분 있어요. 딱 한 분이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어. 다시 한번 합니다. 장로님의 얼굴은 꼭 천사 같습니다. 천사는 무슨 천사?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 한 분이 아직도 안 하시는. 오늘 다시 한 번만 한번 웃으면서 친절하게 집사님 얼굴은 꼭 천사 같습니다.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집사님 얼굴 꼭 천사 같습니다. 저 권사님은 천사 같은 분이야.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하고 말씀하면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 저분이 나를 천사처럼 보는구나. 그러니 내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집사님 얼굴은 꼭 천사 같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정말 전부 다 천사 같습니다. 남편이 좀 속을 썩혀도 우리 남편 천사 같은 사람이야. 아내가 좀 분수가 없어도 우리 아내 천사 같은 사람이야 하면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여간전 성도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예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잘 살다가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 가지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편견이 영적인 다이아를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편견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난 자식도 편애를 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닫혀진 좁은 편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친구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향상도 없습니다. 부흥도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영적 다이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릴 때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충만케 받게 되는 절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고정관념이 영적 다이아를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때때로 나를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2년 4월 12일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출발해서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거쳐서 미국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큰 암초에 걸려서 1516명의 생명과 함께 침몰했던 타이타닉호, 선체가 6,000피트나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되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엄청난 이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하양사고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을 했을까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 배는 절대 침몰되지 않는다,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경색된 사고, 절대 안전하다 하는 이 고정관념이 그 배를 침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국을 출항한 지 사흘 후에 이 배의 진로에 큰 빙산이 놓여있다는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전사는 불침의 호화선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전문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무전을 치기도 바쁜데 왜 무전을 방해하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또다시 전문들이 오자 그때야 무전사는 선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선장도 한 번 더 읽어보고는 형식적인 경고로 방송 한번 해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22노트의 최고 속도로 빙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구명보트에는 500명이나 더 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희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고정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안전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신령한 영의 눈으로 살펴볼 때 실상은 침몰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지위, 어떤 권력, 무지한 고정관념이 자기를 침몰의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경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다이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위기나 역경을 당해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의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야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어떤 절망도 이러한 고난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영적 다이아를 돌려야 할까요? 나의 삶의 궤도를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그 궤도를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앞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나의 삶의 궤도를 하나님 말씀에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믿음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깔 발트는 말하기를 성도는 두 가지 소식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을 똑바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에는 감사를 하긴 했지만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그 책을 쓰면서 그때부터 감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그 신비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가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아서 저녁밥 먹을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심 감사합니다. 발을 정자 한 번 쓰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발전 쓰면서 한 1000번쯤 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발을 정자를 쓸 수가 없어요. 계속 소용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정자를 2000번을 썼습니다. 여러분, 2000번 곱하기 5번은 몇 번이에요? 2000번 곱하기 5하면 얼마예요? 10,000번이지. 10,000번을 썼어요. 뭐 어린아이처럼 뭐 발을 정자로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10,000번을 감사합니다 하니까 신기한 것이 마음의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언제든지 항상 내 입에서 뛰쳐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00번만 한번 해보면 저절로 하나님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쓴 톨스토이,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였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879년 어느 날 산속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없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들려주세요. 정신없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오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피부에 느끼게 됩니다. 자기 온 체온에 느낄 정도로 깊은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머리끝에서 발까지 쫙 흐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령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세계의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는 이런 영적 신령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면 주고 받은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스토이는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돌스토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스토이는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무저항주의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태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벅차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돌스토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영적 다이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멸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열린 마음으로 내 믿음의 영적 다이아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내 믿음의 영적 다이아를 예수님의 보혈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믿음의 영적 다이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맞출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영혼의 영적인 다이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자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내 영혼이 때가 묻고 더러워진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순결한 성도로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내 믿음의 영적 다이아를 예수님의 보혈에 맞추고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영적 다이아를 예수님의 보혈에 바로 맞추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생의 회개와 성화의 회개가 있습니다. 중생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중생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지만 성화의 회개는 매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중생의 회개를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성화의 회개를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을 많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크고 작은 죄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매일 매시 우리 하나님께 성화의 회개를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매일 매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